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온 것 우리의 공로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각 언론사에서는 한 해 끝이 되면은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이제 뽑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기쁜 일만 있겠어요? 기쁜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그렇게 바라고 덕담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고 나면 돌아보면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욥기 말씀을 새벽에 나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특별히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햇살이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비치고, 또 비가 내려도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이성균 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선한 인상과 또 이 반듯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 이성균 씨의 작품 중에서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로 이렇게 꼽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는 정말 인생의 많은 힘든 일들, 무거운 짐들을 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박동원 부장이라는 이 주인공을 이 고 이성균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극 중에서 이 박동원 부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자기 후배예요.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그 회사 대표 후배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그리고 못난 형제 둘을 같이 데리고 삽니다. 자, 이 형은 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됐고, 동생은 영화 배우인데 찍은 영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백수로 지내요. 그래서 삶의 가장으로서, 생활의 가장으로서 지내는데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 지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1살의 젊은 여성이에요.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파견 나온 이제 직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지안이라는 인물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부모님이 큰 빚을 지고 그 사채를 떠안고서 6살에 병든 할머니와 홀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족족 빚 갚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냉소적인 시선을 갖게 되고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채업자에게서 자신을 방어하다가 그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인자라는 그런 무거운 또 죄책감을 안고서도 살아가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희망이나 꿈, 용기 이런 말들은 그냥 사치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하면 그것이 위로되기보다는 자신의 선량한 이미지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차갑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펙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사람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그런데 이 박동원 부장만큼은 또 그녀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힘내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나중에 의심하면서 이 회사의 중역들이 그 박동원 부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그녀가 박동원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의 박동원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 제 생활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중에서 또 박동원 부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강하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줬습니다. 극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해준 말인데,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외력을 버텨낼 내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고인이 된 영화배우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는데 나 빼놓고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물어보세요. 상처 없는 분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이 없고 근심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도 다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배우는요, 긴 무명의 시절을 잘 인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도전하고 노력해서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인생의 경주를 중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더 두렵고 떨렸겠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웠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만큼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더 건강하게 가고 병약하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승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폼나게 달렸어도 멈추고 포기하고 끝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경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꼭 영생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와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종의 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유종의 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빨리 달려갔어도 많은 것을 이루어냈어도 포기하고 넘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물거품 됩니다. 그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그래야 승리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렇게 삶이 흔들리고 버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상처받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오늘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사람들 일을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당신만 힘든 거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닙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평안하게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다들 무거운 짐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쉽게 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고생스러운 거 아니고, 여러분만 상처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니, 여러분도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의 경주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문장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힘들었지만, 상처받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맛있게 먹는 과일이 감인데, 감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예전에는 감나무에 감이 잘 안 열리게 되면 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나무에다가 소나 또 큰 개를 이렇게 밧줄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나 개가 막 움직이면서 밧줄로 묶인 나무의 껍질이 깨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면 나무가 위기를 느끼면서 오히려 실한 감을 많이 맺는데요. 좀 재밌죠?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껍질이 깨지는 것 싫죠. 보호되는 것을 원하죠. 폼나기를 원하죠. 밧줄이 매여 있는 것 얼마나 싫습니까? 갑갑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실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도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다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통 없는 성장과 성숙과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해 내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고서는 건강할 수도 없고 생명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선수들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고 값진 메달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수치와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 영생도 없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하고 싶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외면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지금 당장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나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붙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75세에 불러내시고 85세에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몇 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되죠. 불안하죠. 흔들리죠.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하고 낳은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약속한 그 자라야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 무덤 사용하려고 굴 하나 돈 주고 산 거,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십니까? 약속하셨는데 뭐 하십니까? 그 약속이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서, 중다한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착합니다. 500년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일입니다. 당장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소망하고 기뻐하였다. 믿음은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 아니어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오늘을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착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내 신앙 잠깐 점검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상을 준비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이란 건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플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플 때 필요하죠. 건강할 때 무슨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즐겁게 잘 지내면 되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죠. 아플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땐 감사하시고 아플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하고 못 나갈 때 어떨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못 나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높은 데서 내려왔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다 박수 쳐주고 높은 데 있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뭐 별로 없어도 그냥 지내요. 잘 지냅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건 못 갖고 내가 박수 받던 것을 오해받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상급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아이가 안 생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저게 뭐야?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나님이 뭐 저래? 인간적인 기대와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비웃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내가 속에서 세지는 게 아니라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게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내 마음이 유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연하게 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잘 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평생 동안 큰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고 놀렸겠습니까? 비웃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산꼭대기에다가 배 모양으로 호텔도 짓고 카페도 짓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 옛날에 사람들이 다 욕하죠. 비웃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오해하고 수근거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비웃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랫셈 윗셈이 터지고 대형수가 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좋았지만은 그 앞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오해와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하고 수군거리는 말에 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불려가신 우리 고 최윤숙 군사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4년 인생을 믿음으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윤숙 군사님 10년 넘게 암과 싸웠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치료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신장 투석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말을 안 하셔서 이번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하고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색도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서 못 나올 때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섬기는 자리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최윤숙 군사님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최윤숙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 유종의 미를 거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살았다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승리한 것이 아니고 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건강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잘 풀려 있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직에 있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버거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삶,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이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멀리 본향을 사모하시고 멀리 보고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수군거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사람들한테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를 아시고 그 영생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오늘 되시기를, 그리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